오늘은 에스라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 남은 희망의 촛불마저 꺼져버린 그 막막한 어둠 속에 홀로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어디죠?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시골에 가서 정말 밖에 저녁에 나와봤더니 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깜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원전 586년 유다 백성에게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참히 짓밟았지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룩한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쓸모 있다고 여겨진 기술자들과 장인들은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가장 가난한 자들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진 자들만 폐허가 된 그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을 이때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이 고난은 2년이면 끝난다 라고 헛된 희망을 속삭였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핏대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포로 생활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릴 겁니다. 라고 29장 10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야기를 했죠. 그의 예언대로 유다의 상황은 점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했고요. 또 이 살해한 사건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은 마치 깨어진 약속의 땅처럼 보였죠. 한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르부갓네살이 죽자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요.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강대국 바벨론도 결국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왕.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지요. 그리고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젊은 왕 이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도, 혼란스럽잖아요. 나라도 망했죠. 엄청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가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신비로운 섭리로 일하시는지, 그 열심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포로 생활 70년은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70년.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죠? 아직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10대죠? 네.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니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아직도 한 5년 살았나요? 이제 5년 살았죠? 네. 많이 산 것 같지만 5년밖에 안 살았어요. 70년은 그러고 보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국 땅에서, 바벨론이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46년 지배를 받았는데 치를 떨잖아요. 엄청난 긴 기간처럼 여기는데 70년은 엄청난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고향이 바벨론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뭘 가지고 왔다 그랬죠? 금, 은, 보화를 다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4절하고 6절에 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4절에도 보면 은과 금,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고레스가 명하고, 6절에도 보면 은그릇, 금, 사면 사람들이 짐승과 보물로 돕고 라고 되어 있죠. 꼭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요, 7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물품의 어떤 목록이 나오는데, 어떤 물품이죠? 금그릇이 30개고 은그릇이 1000개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왜요? 이 그릇들,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 그릇들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네, 이것은 단순한 살림살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냉장고 챙기고 인덕션 챙기고 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압력밥솥 챙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파괴하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예배하기 위해 쓰였던 이 그물들을 뺏어갔던 것, 그 기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때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길게 예배에 쓰이는 물건이 나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장소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런 설교자의 외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다 자리를 정돈합시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강대상이 예를 들어서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강대상을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반주가 시작되면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참된 예배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약속대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강력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우리는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켤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국가들의 이 힘겨루기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트럼프 한마디에 그냥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월요일이면 그 타격을 받을 거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주가가 한번 요동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다 말았는데 공대에 미친 제목은 확실히 모르지만 중국의 이 AI와 이 휴먼 로봇에 대한 다큐가 있어요. 2개.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 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기술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초롱성 같은 권력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오스만 제국도, 소련도, 결국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미국도 결국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속한 어떤 회사도, 신뢰하는 인간 조직도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국가나 기업이나 그 어떤 인간적인 기관을 세운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기관을 세운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보실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왕조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가진 힘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인간의 야망 위에 세워졌지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역사의 주인이 바뀌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에스라의 처음 시작은 이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스스로 높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회의 안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왜 고레스의 마음을 그러면 움직이셨냐 이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왜 예배의 회복을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러죠? 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29장 11절 말씀도 바로 이 포로들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세요.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과거 바벨론 포로에게 주신 약속이지 오늘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메마르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 지금 이 성경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적인 바벨론에 있는 포로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기다렸다 했죠? 70년을 기다렸다 했잖아요. 70년은 한 사람 인생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편 기자처럼 13편 1절처럼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70년이었을까? 시편 90편에 보면 그 모세가 노래했던 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70년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이야기한 것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그것을 보기까지 너의 평생이 걸릴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는 2년, 아니 한 주 7주, 아니 한 달 만에, 아니 1년이라도, 많이 걸리면 1년이라도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요? 70년. 70년이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평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다림은 힘들 수 있어요. 피를 말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영광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약속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수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무엇이죠? 본향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이 소프트웨어에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순이 집돌이들 많잖아요.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 집이 가장 편하다. 밖에 나오면 집에 있고 싶고 나가면 또 집에 가고 싶고 이게 항상 집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요. 늘 저녁마다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요? 집에 가고 싶다. 네, 근무 중에 생각하는 게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먼 타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집에 가고 싶다. 네. 네. 유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병실에 오래 있으면 또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요?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갈망이 다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깊은 향수를 안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이 달콤한 그리움을 막 알 수 있도록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주신 것 같다라고요.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과 슬픔이 뒤섞이는 이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거룩한 불만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뭐가 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그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리고 반드시, 그쵸? 반드시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70년이 다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도 70년이 다 차면 돌아갈 본향이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약속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섭리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세상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일 것처럼 보였던 느부갓네살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처남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이제 또 바벨론 신이 아니라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자 제사장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정권을 잡았다가 벽에 쓰인 글씨의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당시 유다 백성 중에 이 복잡한 이 바벨론의 왕위 계승 다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다 포로거든요.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한탄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뭐 하고만 있어요? 답답해하고만 있어요. 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왕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싸우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평안과 미래를 위해서는 늘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두 번이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큰 그림을 1절과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1절과 5절. 뭡니까?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감동.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1절에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5절에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동시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휘젓다라는 뜻이에요. 휘젓다.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윙 저으면 다 섞일 뿐만 아니라 또 확실하게 되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다는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읽어보면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왠지 고레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 관용 정책을 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미국 의회에서 일하고 계세요.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참새를 떨어뜨려 죽이신다는 뜻이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하찮은, 저도 어렸을 때 이 새총으로 참새 좀 많이 잡아봤거든요. 너무 참새가 많아가지고 참새 열심히 잡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잘 잡혀요. 그냥 제가 잘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돌 하나 잡아가지고 새총 만들어가지고 싸우면 그냥 어떤 놈이든 한 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놈이 맞을지도 모르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도 뭐 한다고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까?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각자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70년의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도 그냥 왔을까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보세요. 여러분 제가 3주간 못 나왔잖아요. 어쩌면 못 나옵니까? 어쩌면 못 나옵니까? 다치면 못 나오잖아요. 하지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나올 수 있는 거였고 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비의 역사로 모든 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은 후회와 실패의 투성이처럼 보여요.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등 그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단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0년이라 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살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벌써 80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80. 여러분은 100살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하지만 우리는 그 100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내 환경과 내 자신에게 집중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믿음을 따라 죽은 그 많은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은 거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에스라에 등장하는 첫 번째 귀향하는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몇몇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과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일들이 하도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천국에 가신 분들이 우리 상황들을 보고 있을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다 그래요. 만약 그들이 본다면 분명 우리와 다른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혼란을 보며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해하는 거룩한 눈, 영광스럽게 된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에 이 땅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일 것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영광스러운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린 뉴스를 보고 낙심합니다. 내 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도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눈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다 안경을 주셨어요. 이 안경은 눈이 안 보이면 꼭 쓸 수 있도록 주신 안경이에요. 그 안경의 이름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을 미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여러분 뭘 쓰시라고요?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안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독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